너를 험없어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부끄러워한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말이 보통 인간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이게 안 통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부끄럽다면 수치스럽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야 우리가 너무 무식하구나. 뭐 약간 이것도 약간 수치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내가 어지간한 것은 내가 이 세상 말은 다 알아듣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우리가 무식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미쳤는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는 여망입니다. 근데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도라고 보내신 자라고 나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늘나라 가는 길은 이미 안다고 생각하죠. 중보자를 통해서 가니까. 그럼 중보자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지금 눈에 안 보이거든요. 벌써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굴 붙잡아야 되는데, 누굴 붙잡는가 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붙잡으면 그 배후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중에서 몇 퍼센트를 가질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런 원리 원칙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이미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못 알아듣지. 내가 본의 아니게 너희들을 참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그걸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 해놓고 또다시 계속해서 일반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내용을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무나 오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너희는 듣기든 더하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만 받게 돼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는 내가 일일이 신경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전에 해서 사도 바울은 배짱 세다고요. 자기는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 구원이 아니고 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자신의 과업이지 내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 이렇게 하면 되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한 준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끝났어요. 그 말씀을 내한테 당겨오지 말아 말이죠. 만약 손님 오기 전에 그 집안에서, 옛날에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러니 제가 아는데요. 그 할아버지 개초한다고 음식을 아주 유별난 음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자된 내 입장에서는 그게 빨리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아주 손님 오기 전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손대서 우리 입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잠깐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먹던 식으로 음식을 소화되어 버리면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뱉어내라는 게 그거 아니 뱉어내. 그 말씀 아니야. 그 말씀 아니야. 뱉어내.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너희 인간들이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예수님을 미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방식으로, 예수님하고 안 놀아 하는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말씀을 못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되도록 이해 못하면 이 카다가 우리 코나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는 말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가 손댄 음식이 너한테 안 맞지.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이야기했잖아. 손대지 말라고 말씀에. 왜 네가 네 평소에 하는 식대로 이 말씀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이 말씀 지켜서 우리 가정 복받아야지, 왜 자꾸 널렁널렁 손댈 수도 없는 말씀을 왜 손대가지고 지가 나잡아지고 지가 스스로 절망하고 낙담하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울면서 괜히 지금 분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본인의 일을 적용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할 때 우리는 안 됐는데 주님은 되더라. 그 둘 사이에 확인하라고 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사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앞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골라 잡아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왜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계속해서 두고 확인하라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사실은 우리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내가 아는 나는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내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거는 이 시작점이 내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의 세계와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자 처음 생각했던 그 세계와 이 격차가 나야 돼요. 이 격차가 나오면서 누가 무너지는가? 우리 자신이 무너져야 됩니다. 광주시 대하동에 아파트에 옹벽 무너졌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서 와르르 무너져야 됩니다. 울산 강야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람이 내 자체가 옹벽인데 옹벽이 그냥 쌓아 올라간 그 옹벽이 무너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이 있고 그걸 갉아먹는 식으로 우리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요.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가 없어지고 또 1년을 살았으면 1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빼빼로 대회 할 때 둘이 남녀가 이렇게 빼빼로 대회 해가지고 쪼그레도까지 할 때 맞다 깔아먹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빼빼로를 내밀었고 우리는 그걸 깔아먹으면서 나중에 주님하고 뽀뽀한단 말이지. 어디지 여기가? 어디기는 천국이죠. 내 인생을 내가 깔아가 먹다 보면 나중에 도착한 집이 천국입니다. 강도는 강독질 하다가 깔아 먹다 보니까 나중에 오니까 오늘 밤 낙원에 가 있어요. 그 깔아 먹는 그 지점이 뭐냐면 늘 옹벽이라서 나중에 그 옹벽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의 특징이 부드러운 남자들. 사람의 인생이 진짜 부드러워요. 왜 부드러운가? 옹벽이 무너지는 그냥 옹벽은 딱딱해요.
딱딱해서 널리 딱딱한데 이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연기 옹벽 어디 있어요? 없어졌어요. 무너졌으니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울산 강의하면서 그걸 내 꽃을 들 남자라고 했는데 뭐 꽃을 들어봐야 뭐 남자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갉아먹는 식으로 달아지는, 매일 조금씩 달아지면서 내가 구축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인생과 주님이 내밀었던, 주님이 제공했던 그 인생과 교체 작업이 일어나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 뭐 인생 사는 것도 힘들지만 더구나 힘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인가 스스로 부끄러워지지, 내가 의도해서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골탕 먹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이 진짜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쉽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그거 양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더 어려운 말이 나와. 이거는 앞에 말 유다 어렵게 나오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이게 무슨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에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이 뭔 뜻이냐 이게. 아마 오늘 설교 내용이 아마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왜 방식 모르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 주님은 이 여자가 뭐 어쨌다고? 그럼 그래서 어떻게? 그런 네 메커니즘 방법을 알아?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알아듣는지 알아요. 내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쓰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겠지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전혀 우리 인생 달라진 거 없는데 어떤 정보를 하나 안다고 해서 사람 달라집니까? 이것은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지,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은 낳았다, 예, 출생시켰다는 말은 아니에요. 출생시켰다는 말을 하려면 이미 출생된 이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는 나를 출생시킨 어머님, 나의 어머님이다 할 때는 이미 그 애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해요.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낳았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내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은 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난 뒤에는 복음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내 안에 복음만 출렁거리고 있고 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빼빼로 데이인가 모르겠어요. 빼빼로 데이 때 있던 주께서 내민 가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평생 동안 갉아먹으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주님하고 만나니까 뽀뽀해 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와셨군요. 그거는 나를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군요 라는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실제 우리 몸에 오는 데 있어서의 큰 이렇게 장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방해해요. 목사님 어떻게 구원합니까? 물으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답변해요. 그러면 그쪽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구원합니까? 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구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만 줘도 저는 감사하겠어요. 압니다. 십자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구원받잖아요. 이런 소리 하니까 짜증나. 그거는 정보고 어떤 인터넷에만 나온 정보고요. 구원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식은 주님 쪽에서 어떤 작업을 걸었냐 그 방식입니다. 내 쪽에서 뭐 하나 챙기느냐, 지식 하나 더 챙기느냐, 기독교 교리 아느냐 그게 소용없어요. 주님 쪽에서 내게 어떻게 손대느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 방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이 대목에서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대목 하나도 없어요. 이 대목 내용에 우리 쪽에서 어떻게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방법을 사용하면 제가 구원받습니까? 내용은 없어요. 교회가 점거해야 될, 설교가 해야 될 이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손댔습니까를 점거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구도자예요. 구도자. 여러분, 구도자의 반대말이 구원자예요. 구도자라 하는 것은 지가 도 닦는 거고, 구원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구원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방식이라면 그거는 우리는 구원자 백날 입에 달고 다녀도 그거는 어느새 구도자로 바뀝니다. 왜? 방법을 아니까. 방법을 알면 그 방법대로 행함이 동원되는 것이,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색이거든요. 그런데 구도자 아니고 구원자가 되어버리면 네가 행하는 방식은 내한테는 내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은 구도자가 아니고 구도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 책이라 보세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가 어떻게 나에게 손대느냐입니다. 그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거는 세간 넉탈이죠. 세간 도둑질하는 거죠. 세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간을 도둑질하는데 또 이렇게 내 주일학교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주일학교 아들 또 엄마한테 이렇게 하게 되지. 엄마, 목사님이 도둑질하면 구원받는데 엄마 도둑질하면 구원받는데 집에 그 컴퓨터나 냉장고 도둑질하면 구원받는데 이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저 주님 쪽에서 도둑질을 해서 우리를 보쌈 하나씩 그렇게 건져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하려면 바로 악령의 세계를 전제로 깔아야 돼요. 마귀의 세계가,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 하고 있고 아무도 그 주인에게 반격해서 스스로 탈출할 기미가 전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마귀를 이기신 분이 담 타놓고 들어와서 그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마귀한테서 그 지자리에 지키고 있는 그 냉장고나 뭐 뒤지나 이런 뭐 TV나 뭐 이런 것들이, 금고나 이런 것들이 담틈어 온 도둑한테 강탈당한 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희한하죠. 그 과정이. 그때 우리는 묻지요. 아이고 도둑님, 어떻게 집주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도둑질이 가능합니까? 도둑이 하는 말이, 그 집주인 무섭냐? 무섭습니다. 그건 내가 꽁꽁 묶어 놨거든. 이제 집주인 지금 입이 있어도 말 못해. 지금 그냥 뭉겨서 아무 소리 못해. 이제는 내 도둑이 활개치면서 마음껏 가져가는 거야.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자유가 아니고 나를 훔쳐가는 주님의 자유를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나만의 자유를 고수하다 보니까 이 자유가 마귀한테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마귀한테 막혀버린 겁니다. 돈, 건강, 어떤 행복, 어떤 자유도 마귀가 주는 그런 불안과 공포 앞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쓰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작업의 말씀이거든. 모든 성경 말씀이. 따라서 이 작업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마귀한테 꼼짝 못해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동동거리면 제자리에 앉아있는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담당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나냐 말을 해요.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또다시 얘기합시다. 낳았다는 말은 우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없었는데 누가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내가 출생했다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인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게 우리는 있어도 없는 존재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방해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마귀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성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뭐 성령 받은 분들이니까. 갑자기 또 뭐야 아부성 발음이 하나 해야 되네. 그래서 그 어떤 점에서 우리는 왜 자꾸 성경을 볼 때 정보로 이해하고 나는 안 변하려고 그렇게 아동말에 예를 쓰느냐. 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하던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성경보다도 실제 있었던 일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농민 마트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팔겠다고 내놨어요. 3억 5천에 내놨는데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나이 53살 문 사람하고 50살 문 부부가 늦둥이 한 9살 애가 세 식구가 있었는데 그 소리 듣고 양주에 있는 농민 마트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3억 5천 주겠다는 것을 자기는 인수 의사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 5억 5천 주겠습니다 하고 계약금으로 전 재산 5천만 원을 먼저 줬어요. 주고 나머지 돈 6억은 그 농민 마트 주인이 아이고 내가 그 6억 없지요? 없지요. 내가 대출해가지고 대출하면 다 6억 나오게 돼서 다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계약서가 대출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약서는 뭐 그걸 안 적었지 안 적고 뭐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했는데 5천만 주고 난 뒤에 대출이 안 되네요. 대출이 안 되니까 농민마트 주인이 대출 해준다면서 안 해줍니까? 내가 돈 2천만 해가 대출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뭐 나도 그 3천만 원 다 써보고 돈 돌려주소. 못 돌려줍니다. 나이 50묵은 그 아주머니가 기름 붓고 가스통 터뜨려 가지고 홀라당 농민마트 다 날아가고 지도 죽고 너똥이 아는 뭐 엄마 없이 그거 돼버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저는 그 농민마트 가스 폭발해가지고 자기 분신 자살해가 죽은 그 이야기가 오늘날 다윗이 아브라함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그 이야기는 안 들어도 방금 농민마트 그 분신 사건은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예. 교회에서 다윗 이야기하면 참아요. 근데 농민마트 이야기하면 이게 싹 현실 이야기라는 게 현실 이야기. 예. 도대체 그 분신 자살을 하는 거 아줌마의 잘못은 뭐냐 하면은 그 농민마트 전 주인을 믿었다는 거죠. 왜 믿습니까? 그 왜 믿어야 돼요? 요 대출 해준다는 약속을 그 사람 말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여자는 평생 동안 자기만 믿고 살았어요.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결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믿었고 자기 미래를 믿은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부신자살을 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 밑에서 배운 게 뭐냐 하면은 마귀 밑에 있는 새가님이서도 자기는 스스로 거기서 자기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다고 퐁당퐁당 그 자리에서 지금 제자리 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 믿을 놈은 내밖에 없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유일한 자기 교회 신자가 뭐냐? 유일한 신자가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가장 신실한 교인은 자기 교회에서 신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한 자가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 십자기 하면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용도로서 그런 정보를 성경 정보를 뽑아서 자기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놓고 구원요 10원도 안 된대.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손질하는 건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있어요. 사도 바울 1차 전도 때 만났고 2차 전도 때 그 디모데 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 사도 바울을 갇히고 난 뒤는 지는 빠져나와서 에베소서에 가가지고 에베소서 거의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그 2차, 3차 전투 돌아다니면서 편지 보낼 때에 뭐 대피를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 때는 대피를 한 사람이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3장 23절에 본인도 감옥소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대피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얼마나 신임했었게. 왜냐하면 지가 말한 거하고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주의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다 디모데가 대피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몸 갔을 때는 디모데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기 이전부터 이미 디모데라는 존재가 있어요. 예. 있다면 나았다는 말을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는 그 전에 디모데는 자기교 신자예요. 자기교. 농민마트 구입하려는 자기교 신자라니까요. 모든 것을 자기 결정과 자기 결단에 의해서 자기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내면 빼빼로를 갈라먹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기 따라서, 내 선택하기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했던 자기교 신자예요. 자기교. 자기만 믿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주님께서는 왜 나를 하면 이런 선택을 하게 했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가 없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간, 거기에 전폭적으로 모든 시간을 바쳤던 자기교 신자라니까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바뀐 거죠? 어디가 뭔가 바뀌었잖아요. 디모데가 예수님 그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 이미 디모데는 있는데, 만나고 난 뒤에 1차 전도 때 만나고 난 뒤에 2차 전도 때는 그냥 동력하고 난 뒤에 그때는 뭔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가? 자리가 바뀐 거예요. 무슨 자리가? 디모데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 본인도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 새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출생했다는 말은 뭔가 새로운 자리가, 기존의 자리는 찢어버리고 새로운 자리가 내 두 발을 딛는 거예요. 내 두 발을 딛는 겁니다. 두 발 딛는다 하니까 또 사건 생기네요. 문경에 나이가 48살 문 남자와 40살 문 여자가 둘 다 이제 뭐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촌으로 와가지고 기촌해가지고 살겠다고, 문경에 새집제 해가지고 살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보이라 뭐 후드가 잘못돼가지고 새집대가 이틀 만에 죽었어요. 이틀 만에. 아니 그 사람 보기에, 주님 보기에 뭐가 잘못됐는가? 예. 문경 새집 이 자리가 주님의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문경이 문제라. 문경 가면 무슨 문경이 파라다이스, 문경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기존의 자리가 어떤 자리도 괜찮아요. 어떤 자리 괜찮은데 자꾸 이 자리가 나를 살린다고 하고, 내가 만든 자리, 내가 결정한 자리, 내가 선택한 자리가 나를 살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2월 끝나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 계엄령이 일어나요. 계엄령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나면 어디 가나? 태국으로 피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 어제 방송했잖아요. 선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선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 방주 만들어서 돈 내라고 동네 방주 만들어가지고 핵폭탄 이거 나온 뒤에 전천년주의 뭐 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핵폭탄 내고 우리끼리 살자고, 이 자리를 본인이 본인이 만든, 돈들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가면 됩니까? 뭘 어디가, 우리 주님 주신 자리는 어디라도 괜찮아요. 어디라도. 예.
진짜 교도소라도 괜찮아요. 강도라도 구원받아요. 평소에 마귀 속에 잡혀있는 세간 사회가 되놓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살다 보니까 백날 펄쩍펄쩍 노력하고 시도해도 누가 와서 끄집어주지 않은 한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 태어났다는 게 뭐냐 하면, 새로 태어났다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어렵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새로 태어난 건 뭘 의미하냐?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남 믿지 말아요. 대출 6억 믿지 마세요. 안 믿으니까 계약서까지 다 써야 돼요. 믿지 마세요. 계약서 쓴다면 당신 말 안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뭐도 믿지 마는가? 그렇게 그걸 믿고자 하는 자기의 결단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 믿지 마세요. 나 믿지 마세요. 그걸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주어진 자리는 다양성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믿지 말라는 건 하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중보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2명, 3명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이라 하는 것은 다양성이 하나로 초점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애초부터 이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알아서 왔습니다는 천국 안 넣어줍니다. 너 어떻게 왔어? 우리 주님 때문이잖아요. 옆 사람도 당신은 어떻게 왔어?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저쪽은 농민이고 이건 어부고 이쪽은 판사고 의사고 뭐가 되더라도 목사가 되더라도 당일같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가 천국만 천사는 시키고 안 열리거든. 둘이 모여가지고 합장을 했어.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동로로. 예수님 덕분에. 교회는 바로 그래야 돼요. 다양성으로 왔는 그 모든 다양성의 가치를 하는 개개의 가치를 전부 다 묵살로 만들어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로 모아야 돼. 하나로 모으려면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나의 이 다양성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노아 잘하나가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는 저런 역할을 하고 나는 이런 역할을 했다며. 니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고 나는 물 뿌리는 역할을, 나는 심는 역할을 했지만 잘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대. 항상 다양성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맛을 하든 관계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사는 관심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걸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부모가 아비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아비죠. 일만 서성은 많으나 일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오직 구원자는 하나다. 하나에서 만들어져요. 이러한 하나로 만드는 이 작업, 우리가 인간에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교주고 또 신자기 때문에 너와 다른 나만의 주장을 우리는 포기할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담터면 도둑 같은 주님께서 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는 이제 사흘달 때부터 시작하는 있어요. 사흘달 되면 한여름 사람들 아주 시간 보내기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프로야구가 시작된다. 프로야구. 올게는 10구단이 이제 나와가지고 짝을 맞춰서 하는데, 프로야구 해보면 그 수비 한가운데 수비할 때 어떤 수비가 뭐냐면 누가 봐도 홈런이에요. 담을 넘어가는데 저 외야수가 그럽으로 손을 뻗쳐서 넘어가는 공을 홈런볼도 낚아챌 때 아낌없이 관중들은 박수를 치지요. 그런 거 보려고 그건 호수비 보려고 가잖아요. 주님께서는 지옥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낚아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 동네에서 17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10년 동안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나요. 그 10년 동안 못 벗어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홈런볼이 날라오네. 바깥에서 누가 왔어요. 정탐꾼이 2명이 정탐꾼이 왔습니다. 기생을 하면 소속을 자기의 자리가 조국을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면서 자기는 새롭게 온 그 돈 넘어온 도둑 스파이를 아낌없이 대접했습니다. 둘이 그 사이에 절친돼요. 절친. 바깥에서 넘어온 그분이 나를 데려갈 때 기생 라함은 자기의 직업이 기생이라는 그것이 의미 없음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개성은 무엇이고 내 개성은 무엇이다가 바깥에 넘어온 그쪽에서는 개성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단체로서 이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직업이 뭐고 네 직업은 뭐 네 기생이지 네 뭐다 뭐 나 기생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의해서 인생이 빼빼로처럼 이렇게 그 주님 주신 준비된 나라 주께서 이미 만들어진 그 하나의 그 예수님의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울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지체란 말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면 망치 가지고 멀쩡한 이거 손등을 망치로 때려 보세요. 때는 갑자기 망치로 때렸으니까 이게 피부가 부풀어 오르겠지요. 오르면 그 오르는 그 돌출부 그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거니까 그 돌출부에 있는 실필쭉이나 진짜 원래 있던 몸의 실필쭉 동일한 실필쭉거든요. 이걸 뗄 수가 없어요. 이걸 떼려면 몸 필쭉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쳐서 구원받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나간다 내가 복음을 나간다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업무로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내 돌출부 이게 부풀어 올라든 이게 여기에 통하는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했고 복음을 알게 했고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부풀어 오른 것이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지입니다. 사지 뻗어나온 사지다 이 말이죠. 하나의 뿌리라고 나무에 몸에 붙이는 뿌리라 할 수 있고 요한복음식을 하면 우리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하나의 주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데 열매도 없으면 열매도 없으면 가지라 우기는 것은 이게 줄기가 알아서 가지치기를 해줘요. 이 열매도 없는 게 뭐예요?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다양성을 잘라버리고 일치성으로 모아지는 그러한 성량을 두고 합니다. 그런 속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 참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또 쉬운 거 이야기 드릴게요. 이 병이 있는데 병 안에 어떻게 보면 새가 들어갔어요. 병 안에 병이 이래 있고 밑에 몸통 있잖아요. 그 안에 새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뚜껑을 닫아 놨어요. 그러면 병 속의 새는 어떻게 빠져나오죠? 지금 이것이 만다락 하는 영화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화두를 제시합니다. 만다락 하는 불교 영화에서 제시하는 게 지금 이 병 속에 있는 새는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불교에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는데 이게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이냐 하면 내가 병 밖에서 마음껏 날개치는데 지금 갇혀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경우에나 그 질문이 성사되는 겁니다. 제가 말해 참 어렵게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현재 내가 태어난 자리가 원래 다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누락이 되겠냐 하면은 빠져나간다는 질문 자체가 이게 성사가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살던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가자. 그건 누구 아이디어냐 하면 본인들 아이디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요. 본인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한대 그래. 여러분 가운데서 이 세상 더러운 악마에서 빠져나가려고 이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 안 먹는 거 알잖아요. 처음부터 교회 올 때는요, 자기 이 세상을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죽어서는 좋은데 천당 가고 하여튼 자기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자기 자기 사랑, 자기밖에 안 되는 것을 좀 더 구체화 실제로 진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복받기 위해서 교회 처음에는 그렇게 발걸음을 그렇게 해요. 발걸음을 해가지고 그래 어느 말씀 지키면 내가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처음에 물론 그렇게 시작해 그걸로 끝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근데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는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빼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더니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 빠져나와야 될 히브리인들이 누굴 바로를 욕하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욕하는 거예요. 또 모세와 아론은 그런 욕을 먹어도 됩니다. 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가 왔는데 구도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왜 구원을 안 하냐, 이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거든요.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것이 바로 그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을 때에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처음에 그 신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빨리 그 목회 성공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라고 이렇게 수천 명 모아서 이렇게 시도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건 의사 그거 이렇게 귀신 당하게 하는 것은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을 친히 짊어졌다니까요. 고쳐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느 의사가 감기 들린 환자 고쳐주지, 당신 감기 자기가 대신 걸리고 그쪽은 감기 안 들리고, 이런 의사 같으면요 온갖 병 다 했어요. 또 폐병 환자 오면 지 폐병 걸리고. 의사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는 골병 들어요. 그런 의사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어떤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저쪽에 유리하게 되고 자기도 같이 살고 그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니는 살고 나는 죽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리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아버지로 하여금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양성이 아니고 하나, 그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그 지체, 머리는 주님, 우리는 거기에 부풀어진 우리의 지체, 그 자리가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낳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뭐냐? 다양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만 쳐다본다. 끝. 근데 전에는 하나가 뭐냐? 나였어요. 농민마트하고 계약할 때 나는 무조건 내 인생 내가 잘 선택해서 앞으로 피겠다는, 오직 나만 쳐다보는 자기 교주고 또 신자인데, 이제는 디모데나 사도 바울은 예수교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때문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올 때는 나 때문에 내 잘하라고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도둑님 와야 돼요. 오셔가지고 내 때문에 예수 있다는 그게 바로 마귀가 그한테 그렇게 심어준 겁니다. 그거 모르면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마귀 신전의 신자예요. 마귀 교회 신자였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바뀌죠. 그러니까 이러니 말이 통합니까? 인터넷에 나온 그 제목대로 이러니 말이 통해요. 이러니 십자가 말상하고 말이 통할 리가 있나? 통할 리가 있어요. 이게 안 통해야 되죠.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떤 정보 신학 배워가지고 뭐 하려 하는데. 대신 질문 줬다는 말은 대신 질문 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대신 질문 주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매일 하루씩 갉아먹고 있어요.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나한테 죽게 되면 다 갉아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은 분도 계세요. 요만큼 남은 분도 있고. 근데 그건 몰라요. 언제 분명히 너 많이 남았다 치는데 뭐 갑자기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예? 결혼식 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압구정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 하자마자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데스노트, 죽으면 노트에 누가 먼저 갈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가 나의 하나가 주님의 하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세요. 어차피 내 인생 아니니까. 어차피 내 인생 아니에요. 다만 그 살면서 주님이 왜 저러 하여간 이런 선택을 하게 하시니까 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그것이 주님 이미 여러분 서에 하나 되신 주님의 생명이 한 동업자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새롭게 그 엄마 닮은 그 아버지 닮은 그 자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신 그 작업의 방법이 우리가 알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와서 한 수 배우고 뭐 성경 배우면 구원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도 닦는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우리보다 더 주님이 더 답답해 하시고 더 신경 쓴다는 것을, 관심 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216장 합시다.